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한 절 말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요양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에는 보통 그 선물을 생각합니다. 그 선물을 주고 받지요. 그 성탄절이 오면 우리 아이들도 그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무슨 선물을 주나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성탄절에 그 최고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큰 놀라운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인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과 같은 날이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들이 생일 때 그 생일 선물로 뭔가를 준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음식도 뭐 사준다든지, 또 케이크를 자른다든지, 그 아이에게 뭐 옷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가방을, 예쁜 모자 같은 걸.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소에 이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을 선물로 사주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기쁨을 주는 것에 대한 사랑의 그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할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탄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그 엘로힘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엘로힘은 그 복수형 명사인데 단수로 되어져 있다고 그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 바로 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보면은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지요.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성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고 하는 뜻이지요. 그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면 그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창조의 실제적 주역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는 창조의 원인이자 목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에게서 나왔대요.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며 그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탄절은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육신하신 날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참 기가 막힌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와서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베들레헴 구유에 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 보배 합을 열어 가지고 온 황금과 요양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밤중에 목자들도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들에 양을 그대로 놓아두고 예수님이 나신 그 베들레헴에 와서 듣고 본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갖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둠에 속해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그 아기에게 아무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들도 베들레헴에 밀려드는 손님을 마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여관방 하나 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유대인들도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주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몰라보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으며 또 미래에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주님을 몰라보면 우리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일인가요? 그 시편 2편에 대해서 말씀 나눈 것으로 아는데 그 시편 2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에게 성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994년에 미국의 크리스찬 한 분이 소련을 방문해 가지고 그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면서 그 성탄절에 대한 그 유래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를 해주었대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호정령을 내려서 그 요셉과 만삭인 마리아가 이제 호적을 하러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한 마리아가 진통이 와서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제 방이 필요한 거지요. 하지만 그 마리아가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없었대요. 여관도 이미 손님들로 다 찼습니다. 할 수 없이 마구간에 이렇게 몸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는 태어나서 강보로 싸서 그 짐승들이 밥그릇으로 쓰는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린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어려운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관 주인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또 방을 쓰고 있는 손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려고 배가 아프다면서 방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방을 하나 내주어야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누울 자리 없어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크레용과 도화지를 주고 마구간과 말구유를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구간도 그리고 말구유도 그리면서 그 옆에 꽃도 그리고 그리고 또 재밌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그 구유에 그 아기가 2명이 누워있는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애야, 너는 왜 아기가 둘이 이 구유에 누워있니? 그러니까 네,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실 만한 집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내가 그 아이 옆에 누워있으면 내 체온으로 아기가 따뜻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기 2명을 그려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한테 성탄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거죠. 우리는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됩니까? 찬송가에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어느 목사님의 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드릴 기쁨의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내놓은 글을 봤습니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써 귀 기울여 듣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남편 그리고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나의 속사람을 예수님을 닮게 하는 회개의 고백은 내가 드릴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들을 열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까?